이사야서 60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이사야 60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7절까지. 아까 전에 다 찾아드렸습니다. 자, 우리 한 절씩,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영광의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시온은 열방의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온 세상에 어둠이 임할 때 세상 사람들은 시온의 빛으로 나와서 구원을 얻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먼 곳에서부터 자녀들이 돌아올 것이고 먼 곳에서부터 이방 나라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집이 영광스럽다는 보장을 받게 되는 증거인 것이죠. 말씀대로 다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영광을 받습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 많이 들어봤죠? 어디에 많이 씁니까? 어떨 때 많이 쓰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네, 맞습니다. 우리 자녀들한테도 쓰고 또 힘이 없어서 쓰러져 가는 사람을 축복할 때도 쓰죠. 네, 힘내라. 이런 의미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은 힘내라 라는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자, 잘 보세요. 먼저 인간은 빛을 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빛이 뭐죠? 빛은 생명이거든요.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빛은 생명이에요. 어둠은 죽음, 불행, 죄악을 나타내요. 성경에서 어둠은 불의, 죄, 그 다음에 나쁨, 죽음, 지옥 이런 표현들을 나타냅니다. 자, 빛은 뭐죠? 하나님의 생명, 희망, 소망, 잘됨 이런 것들을 나타내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했는데 우리가 누구한테서 옆에 우리 축복하면서 자, 일어나라, 빛을 발하십시오 한다고 해서 우리가 빛을 낼 수 있는 존재입니까? 우리 어디에 빛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빛된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빛을 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빛을 내게 해주셔야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빛을 낼 수는 없지만 뭘 할 수는 있죠? 빛을 품을 수 있죠. 주님이 주시는 빛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빛을
반사해야 되는 거예요. 반사. 거울이나 유리처럼. 여러분 그 반사하는 거를 우습게 생각하는데 절대로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빛이 반사돼서 비치는 것도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우리는 빛을 발하는 발광체가 아니라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예요. 반사체. 하늘에 떠 있는 별처럼. 그죠? 우리는 태양이 될 수 없어요. 태양을 받아서 태양빛을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역할인 거예요. 그게 뭐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뜻이 뭐예요? 그러면 사실 이 당시에는 포로로 끌려갔다가 자기 나라로 돌아왔어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리가 교도소나 그죠? 우리가 아주 멀리 그죠? 아주 멀리 어디에 이렇게 옥살이를 하고 오거나 어디 끌려갔다가 집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집이 보니까 한 몇 년 어디 갔다 오면 집이 어떻게 돼 있어요? 엉망이에요. 더러워요. 먼지도 막 쌓여 있어서요. 사람이 없다고 해서 먼지가 안 쌓이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면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습니까?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나 보자. 이런 의미겠죠.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자기 나라에 돌아왔습니다. 포로는 여기서 말하는 포로는 전쟁 포로입니다. 전쟁 포로.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포로가 된 거죠.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막 건물들이 다 부서지고 사람들은 다 죽고 가축들은 다 도망가고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은 다 황폐해져 가지고 있고 나무나 하나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닌 거예요. 거기 딱 가보니까 기가 막힌 겁니다. 우리 말처럼. 우리 어른들이 아시는 말처럼 참 기가 차다. 기가 막힌 거예요. 상황을 보니까. 우리나라로 내 집으로 다시 돌아와 보니까 내 집도 없고 막 다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무슨 상황인 겁니까? 할 수 있다. 일어나라. 이게 아니에요. 물론 다시 건물을 지을 겁니다. 다시 농사를 시작할 겁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폐허가 된 상태에서 완전 엉망이 된 상태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뜻이 뭐겠습니까? 이 상황은 다 어렵고 힘들고 괴로워졌지만 네 안에 있는 빛은 그 빛이 누구냐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빛은 하나님이시죠. 세상은 다 무너지고 건물은 다 없어졌어도 내 건강은 비록 잊어버렸을지 몰라도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예배당은 텅텅 비고 건물조차 없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청소하고 정리하고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되는 거죠. 그 빛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있는 빛을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 거죠. 이제 그 드러내는 시간이 뭐겠습니까? 첫 번째 따라합시다. 회개. 따라합시다. 회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모두 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것인가? 내가 왜 저런 사람한테 저런 취급을 당해야 되는 것인가? 저 사람이 왜 나를 무시하는가? 저게 내 모습이거든요. 저 모습이. 저렇게 행동하는 모습이 나의 모습이거든요. 저놈이 나쁜 놈이 아니라 나쁜 놈이죠. 나쁜 놈이지만 그 사람이 그 모습이 내 모습이거든요. 나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했을 거거든요. 분명히. 나는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면, 나를 힘들게 한다면, 나를 욕한다면 나도 누군가에게 괴롭히고 욕하고 그렇게 했을 거란 말이죠. 분명히.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배워나가는 것이죠. 저는 철이 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배워가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내 성향을 알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부족한 것을 알게 되고 지금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은 뭐라 그랬습니까?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빛을 드러내는 두 번째 방법 따라합시다. 전도.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전한다고 해서 다 믿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전도는요, 우리의 빛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빛. 어둠 속에 빛이 탁 비치면 그쪽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사람들이 왜 우리한테 안 모여드는지 아세요? 맞아요.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은 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죄를 교회가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죄를 해결을 못해요. 내가 내 몸 하나 감당하지 못해요. 우리가 누구를 감당할 수 있겠어요? 예배 드리는 것도 억지로 드리는데 누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아, 저 모습이 빛의 모습이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말 못하죠. 예배 알기를 우습게 하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이 동네 사람들이 이 교회를 귀하게 보겠으며 빛으로 보겠습니까? 어떻게 영광스럽게 보겠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했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빛과 영광이 임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영광이 뭐죠? 감사와 찬양이에요. 감사와 찬양. 찬양을 많이 한다고 해서 영광스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곡을 하더라도 정말 내 그 안에 감사의 찬양으로 드려야 돼요. 그냥 하지 그냥. 곡조 있는 기도가 곡조 있는 기도인데요 도대체. 찬양은 그런 게 아닙니다. 누가 곡조 있는 기도라고 가르쳤고 어디에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까? 전혀 그렇게 안 나와요. 찬양은 영광이라 그랬어요. 영광은 감사와 찬양이에요. 감사와 찬양의 시간은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아, 영광스럽습니다. 이 말은 저한테 과분합니다. 이 뜻이에요. 과분.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이때까지 교회 다니면서 한 30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1시간 듣고 계속 이걸 반복해 오다 보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딴 교회 다 그래 하는데 왜? 다른 교회 다 이렇게 하는데 왜 니만 그래 하는데? 왜 당신만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나오죠. 교회에 오자마자 기도해야 된다고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예? 밥 먹기 전에 기도하라고 성경에 어디에 나와요? 우리가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감사하기 때문에. 영광이라는 것은 감사와 찬양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아, 주님 과분합니다. 아, 당신을 만나 뵈서 진짜 가문의 영광입니다. 이 뜻은 우리 가문이 과분할 정도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뜻입니다. 영광의 뜻도 우리가 제대로 잘 모르면서 잘 모르는 것들이 우리가 굉장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짜 모른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배운다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아는 것처럼 살죠. 그리고 영광이라는 것은 빛나고 아름다운 명예를 포함합니다. 명예. 빛나고 아름다운. 그래서 이 빛나고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진짜 영광스러운 것이죠.
안다고 생각했을 때,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거죠. 물론 다 아시겠죠. 저보다 다 뛰어나신 분들이니까. 근데 우리가 섰다고 생각했을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장사가 아닙니다. 천하 대장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후 하시면 꺼질 수밖에 없는 작은 촛불일 뿐입니다. 이 작은 촛불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태우는 거예요. 자신을 태우는 거. 이게 바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태우면서 어둠을 물리치는 역할이 작은 촛불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나 자신을 태워야 돼요. 나 자신을.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셔서 자신을 태우십시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길이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길입니다.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회개. 두 번째 전도. 전도하려면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전도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나 자신을 태워야 되는 겁니다. 우린 촛불입니다. 촛불. 나를 태워서 내가 없어지면서 주위를 밝혀야 되는 것이죠.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절 보겠습니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무슨 말이죠?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할 것이며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성경 해석은 읽기만 제대로 읽어도 성경이 해석이 돼요. 물론 오역된 것도 많겠죠. 그렇지만 성경만 제대로 읽어도 무슨 뜻인지 알아요. 씹어보면서. 제대로 씹으면. 그래서 말씀을 먹는다고 표현하잖아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원래 세상은 어둡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두운 곳이에요. 밝은 곳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만 있는 거 아니에요. 나쁜 사람이 더 많아요. 세상은 어둡습니다. 원래 어두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이 일부러 어둡게 하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출애굽할 때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재앙 중에 무슨 재앙이 있었죠? 흑암 재앙이 있었잖아요. 흑암 재앙. 그런데 어디만 밝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고센 땅만 밝았어요. 고센 땅. 이상하죠? 희한하죠? 하나님이 다 어둡게 해버렸어요. 그런데 고센 땅만 탁 밝은 거예요. 고센 땅만. 우리는 고센 땅에 살고 있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우리가 빛을 발해야 돼요. 어떻게 전도해야 되노? 생각해보면 모르나? 딱 생각해보면 몰라요? 답이 나오는데 내 자신을 태워야 되는 거죠. 그렇게 못하면 전도 못해요. 제가 여기 이렇게 있다가 교회에 있다가 환기를 한 번씩 시킵니다. 그때마다 애들이 지나가고 어떤 아줌마들이 지나가고 뭐 사람들이 지나가요. 그때마다 제가 빨리 뛰어가서 물티슈 줍니다. 전도가 됩니까? 천만에. 그 전도 아닙니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이 뭐예요? 교회가 여기 있었네요. 물어보면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뿐입니다. 그 당시에 제 안에 있는 빛을 다 드러내지도 못합니다. 때로는 못 주기도 합니다. 너무 빨리 가서. 내 자신을 안 태우면 전도는 어렵습니다. 세상이 잘못된 게 아니라 거룩한 빛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은 교회를 걱정하는데요. 교회가 더 타락해서요.
교회에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 더 많아가지고요. 오히려 사람들은 교회를 걱정합니다. 사람들이 이걸 알까요? 밝음을 비추기 위해서 어두움을 하나님이 임하게 하셨다는 걸 사람들이 알까요? 모릅니다. 그걸 우리가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입 꾹 다물고 있는데, 딴소리 하는데. 만나면 복음 이야기 안 하는데요. 딴소리 하는데요. 복음을 듣기 싫게 만드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중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이 세상이 어두워졌는지, 왜 이 세상이 문제가 많아졌는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이유를 우리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말을 안 하는데요. 모르는데, 우리도 모르는데, 왜 하나님이 껌껌하게 만들어 놨는지. 우리를 촛불로 만들어 놨어요, 촛불로. 빛은요,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어두움이, 칠흑 같은 어두움이 그 빛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이터 불만, 성냥불만 탁 해보십시오. 주위가 환해집니다. 어두움은 아무리 깊고 넓고 칠흑 같은 어둠이라 할지라도 그 빛을 어두움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두움은 빛을 싫어합니다. 우리를 싫어해야 되는 거죠. 싫어해야 되는 거.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가 너무 진짜 빛이라서, 너무 깨끗하고 너무 투명하고 너무나 밝은 빛이라서 가까이 가기가 부담스러워야 되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스운데요. 뭐 보면 말도 안 되는데 뭐 말도 안 돼. 우습고 뭐 웃긴데 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도로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3절 보겠습니다.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이 무슨 말이죠? 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서 어둠에 있던 자들이 예수님의 빛으로 나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1, 2절, 3절은 예수님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구약의 빛이신 예수님, 신약의 빛이신 예수님, 우리의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방 나라들이 옵니다. 왕들이 옵니다. 이 빛을 보고. 빛을 봐야 전도가 되는 거죠. 밝아야, 밝은 빛이 태양빛이 아닙니다. 우리는 태양이 아니기 때문에. 어두움을 밝히는 빛. 다 어둡습니다. 다 슬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랑 어떤 청년이 얼마 전에 통화했는데 그 청년도 저랑 통화하면서 막 울었습니다. 자기 삶이 너무 어둡고 무너지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빛을 우리가 드러내지 못하면 이방인들, 나라들, 왕들 안 옵니다. 약은 세상입니다. 악한 세상입니다. 죄악 뭐라 할 것이 아니라, 자꾸 나쁜 짓 할래? 이렇게 뭐라 할 것이 아니라 빛을 비춰버리면 죄악은 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이런 깨달음을 얻습니다. 맞아. 죄를 몰아내려고, 죄를 안 지으려고 할 게 아니라 빛이 비추면 죄는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밝은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은 틈타지 못합니다. 죽음은 있을 수 없습니다. 4절,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 기어올 것이라. 이 고대 때부터 이 부모가 아이들을 안고 이렇게 다녀요.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허리에
그 다음에 허리에 이렇게 앉거나 엎거나 이런 모습을 지금 이제 그림 언어로 보여주는 거죠. 사방을 보십시오. 눈을 들어서. 무리들이 막 옵니다. 에? 아들들이 옵니다. 딸들이 막 안겨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죠. 그죠? 사람들 자체가 다, 이 세상 사람들 자체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을 싫어해서 그렇지.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장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 떠나갔던, 도망갔던 사람들이 다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또 믿지 않던 사람들이 교회로 온다는 것이죠. 아, 진짜 이런 일이 벌어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빛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광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린 정작 교회 부흥에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내 일에 관심이 많지. 내가 해야 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나한테 재밌는 일, 이런 데 관심이 많지. 교회에는 별로 관심이 없죠. 말씀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면 좋고 안 이루어지면 그만이고, 이러니까 부흥이 일어나지 않죠. 5절 볼까요? 그때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참 좋은 말씀입니다. 재물들이 막 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바다의 부가 내게로 오며 다른 나라의 재물들이 다 내게로 온다. 이런 말씀만 좋아하죠. 부자 된다, 이런 말씀. 부자가 돼야죠. 부자 되십시오. 믿음과 신앙의 부자가 되십시오. 잘 보세요. 그때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언제 놀래요? 큰일 나면 놀래죠. 깜짝 놀래죠. 우리 교회에 막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꽉 차가지고 막 무대기로 막 옵니다. 깜짝 놀라겠죠. 놀라기만 합니까? 화창하답니다. 화창이 뭐예요? 날씨가 좋은 걸 말하는 거죠. 여기선 즐거움과 기쁨이 극대화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또 부가 내게로 온답니다.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뜻이겠죠. 여러분, 5절은 이 세상의 모든 재물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용될 것이란 뜻입니다. 내가 부자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꿈은 애초에 꾸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가져야 할 걸 다 가졌습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진 것에 더 감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고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말 잘 들으면 절대로 굶어 죽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그분이 절대로 우리를 굶기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저는 다 책임을 질 수 없는데 그분은 우리의 삶을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이유 없이 우리를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이유 없이 교회를 세워놓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이 말씀이 흘러 그 영혼에게, 필요한 영혼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가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그 영혼이 빛이 되게 하실 겁니다. 빛을 발하는 반사체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별이 반짝이는 이유는
태양이나 달을 반사해서 반짝이는 겁니다. 별이. 자기 스스로 별이 빛을 내는 게 아닙니다. 반사해서, 반사체예요, 걔들은.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빛을 발하는, 빛을 생성해내는 자들이 아니라 그 빛은 우리 예수님이고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분명히 들어와 계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향기,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대로 살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6절, 7절 보겠습니다.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네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와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6절에 보시면, 마지막 절에 보시면요, 6절 한번 읽어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네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찬송을 전파할 것이랍니다. 찬송을 전할 거랍니다. 찬송은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은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찬송을 전하세요. 왜 찬송을 전하죠? 찬송은 감사니까. 찬송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노래하는 걸 전하는 거죠. 낙타. 지금 이스라엘은 완전 폐하가 되었기 때문에 가축이 없어요. 낙타가 많아질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자기들이 못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6절에 나오는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 이 사람들은 우리의 적들이에요. 적들. 이스라엘의 적들. 이스라엘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나라들이 와서 필요한 걸 다 마련해 준다니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런 일이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순양은 내게로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에바는 약대가 이거죠. 낙타가 풍부한 곳입니다. 스바는 뭐예요? 스바. 스바 여왕 기억나십니까?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하러 왔던 스바 여왕. 스바에는 금과 향품이 풍부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갖다 준다니까요. 하나님 간절히 믿으면, 하나님만 의지하면 이렇게 된다니까. 낙타도 줄 거고, 금도 줄 거고, 향품도 줄 거고, 풍부한 땅도 줄 거고. 그 다음에 게달의 양무리도 올 거고, 순양도 생길 거고. 게달이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의 첩, 하갈 알죠? 하갈이 낳았던 아들 이름이 뭐예요?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의 둘째입니다. 게달이. 느바요도 이스마엘의 아들입니다. 게달은 아라비아 사막에 살던 유목민입니다. 유목민들이 하는 게 뭡니까? 양 치는 거 아닙니까? 양 엄청 많아요. 그거 다 갖다 준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순양도 하나님께 다 갖다 바치고, 양도 하나님께 다 갖다 바치면 결국 우리한테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칼 들고 우리를 대적하려고 하는 자에게 칼을 보습으로 만든다 그랬습니다. 보습. 이제 보습이 뭔지 찾아봤거든요. 볼보습이라고 해서 삽처럼 쓰대요. 보습이 삽입니다. 삽. 흙 파는 삽. 모종삽도 되고. 창을 뭐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이 쟁기로 만들어버려요. 칼을 삽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뭐예요? 창을
쟁기로 만들어서 농기구로 쓰게 만들어.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칼로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그 칼이 삽이 되고, 창으로 우리를 찌르려고 해도 그 창이 쟁기가 되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을 얻을 수 있는 농기구가 되는 겁니다. 기구.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막 칼 들고 쫓아온다고 해서 겁낼 필요 없습니다. 믿음 없는 겁니다. 그거. 겁내는 건. 어떻게 해야 될까? 분하고 스트레스 받고. 진짜 뭐 그럴 때 있죠.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그게 내 모습이다 생각하십시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다 생각하십시오. 이사야의 이 예언처럼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것. 하나님의 빛을 반사시키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사명이자 우리의 사명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죄악의 어둠 속에서 참 빛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야기하세요. 같이 교회 가자고. 옆 사람한테, 주위 사람한테, 자녀들한테 그 이야기하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생명의 빛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이 많다고 해서 다 먹을 수 있습니까? 물이 많을 때 오히려 먹을 물이 없죠. 그것처럼 참 진리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요. 교회가 세상의 어두운 모습과 하나도 다르지 않거든요. 세상이 오히려 비난할 정도죠. 왜 교회가 빛이 아닌 어두움이 됐을까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이 아닌 어두움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이 좋으니까, 세상을 닮으려고 하니까, 세상이 너무 달콤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진리뿐입니다. 복음을 잘 모른다는 뜻이죠. 복음과 진리와 말씀뿐입니다. 말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러니까 이 진리가 빛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빛을 계속 받아야 돼요. 이 진리는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 반복하고 배워야 될 것이에요. 그리고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해야 되는 것이 바로 말씀이자 진리인 것이죠. 그런데 이 진리가 사라지면 그 자리에는 뭐가 들어와요? 세상과 죄라는 것이 들어와요. 말씀이 사라지면요, 진리가 사라지면요, 복음이 사라지면 그 자리를 죄와 세상이 대신한단 말이에요. 그거 알고 있습니까? 죄는 인간의 욕망을 계속 부추겨요. 깔아앉아 있던, 눌러놓았던 것을 계속 해봐라, 괜찮다, 해봐라, 재밌잖아, 좋잖아, 계속 막 부추깁니다. 세상은 죄의 결과인 이 두려움으로 사람을 막 억압해요. 너 죄 지었잖아. 하라 그래 놓고선 죄 지었잖아. 너 죄인이잖아. 고개 숙여. 고개 들지 마. 평생 죄인으로 살아.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해결은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만, 그 빛이신 우리 하나님만 가능한 것이죠. 교회의 복음이 바로 설 때, 진리가 바로 설 때 교회는 죄악에서 벗어나서 세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기도는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깊은 기도를 통한 성숙. 깊은 기도를 통한 성숙.
하나님을 통한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냥 복음 말로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안 됩니다. 택도 없습니다. 내가 죄에서 해방된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들한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야 돼.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이 오는 것입니다. 빛은 어떤 역할을 하죠? 밝게 하죠. 어둠을 몰아내죠. 가리운 것을 보이게 하죠.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 밝게 사시고 어둠을 몰아내면서 사시고 가리운 것을 걷어내십시오.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라도 빛을 감출 수는 없죠. 아무리 작은 촛불 하나라도 어두운 방 안을 밝히듯이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빛의 사명이 뭐라 그랬죠? 태우는 것. 나를 태우는 것. 자기 몸을 태워드리는 것. 어둠을 몰아내는 것. 어둠을 밝음으로 바꾸는 것.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리를 통해서 먼저 저의 죄악을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평생 반복하고 적용하며 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어둠뿐인 이 세상과 빛 대신 이 어둠뿐인 이 세상에 우리의 온전한 빛이 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저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